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에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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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저물었을 때 아리마다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더 사랑의 교회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내 삶에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절망의 상황에서 소망을 노래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그리는 화가에게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다양한 것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눈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볼 수 있어야 그림을 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보는 것에 문제가 생긴다면 화가에게 있어서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절망의 상황을 이겨내고 화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이목을 화가입니다. 이 사람은 사진보다 더 실물 같은 그림을 그리는 극사실주의의 대가입니다. 초중고 미술 교과서에도 작품이 실릴 정도로 화가의 명성이 높았던 사람입니다. 이 이목을 화가는 중학교 시절에 한쪽 눈을 실명했지만 다른 한쪽 눈을 통해 화가의 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쪽 눈마저 시력을 잃어가는 상황 때문에 그는 절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절망적인 순간에 그는 마음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안 보일 때까지 마음껏 그리자. 여전히 이목을 화가는 지금도 작품 활동을 하며 특별히 스마일, 웃는 얼굴을 그리며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며 절망의 상황을 만나는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반응은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이 이목을 화가처럼 마음의 방향을 바꾸어 절망을 이겨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며, 어떤 사람은 그 상황을 만날 때 힘들어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절망의 상황을 잊어버리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절망의 상황을 견디지 못해 삶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는 절망의 상황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절망의 상황이 찾아옵니다. 그런 상황에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히 마음의 방향을 바꾼다고 그 일이 해결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절망적인 상황을 만난다면 또다시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떠한 절망 상황에 속에서도 그 절망을 이겨내고 소망을 노래할 방법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부활하시기 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 부분은 사복음서 전체에 기록되어 있으며 사복음서 전체를 살펴볼 때 그 내용에 대해서 풍성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은 그 이후 어떻게 되셨을까요? 통상적으로 로마는 십자가에서 처형된 사람들을 장례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보고 느끼라고,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시체가 십자가 위에서 부패하도록 놔두거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땅 위에 눕혀두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대 전통에 따르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됐습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요청 그리고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라 예수님과 제수들의 다리를 꺾어 공동묘지에 두려고 했을 것입니다. 이때 다리를 꺾으려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만약 살아있다면 다리를 꺾어서 얼른 죽게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고통을 감하여 주려는 의도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확실하게 죽으셔서 다리는 꺾지 않고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피와 물이 나왔습니다. 이때의 시각이 금요일 오후 약 3시쯤 되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경우 금요일 오후 6시쯤 해가 지면 안식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목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저녁까지는 안식을 위한 예비일로 평소보다 2배로 음식을 준비하고 동물들을 먹일 사료의 양도 2배로 늘리고 땔감도 2배로 쌓아놓는 시간이었습니다.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면 안식일 전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누가 등장합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부자이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요, 요셉에 대해서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설명을 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며 또한 사내들인 공회원인데 요셉은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사람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겼던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사내들인 공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은 그 당시 행정, 사법, 입법 이런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국회의원과도 같은 사람이었다는 의미입니다. 사내들인 공의에서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신성 모독자로 고소했고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받게 되는데 앞장섰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데 일조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그들 속에 포함되어 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안식일을 얼마 앞두지 않은 상황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마가복음에 표현된 것처럼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수습합니다. 장례를 합니다. 이때 요한복음에 보면 니고데모도 등장합니다. 니고데모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하는 일에 니고데모도 함께 됩니다. 니고데모는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예수님의 장례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바위 속에 판 새 무덤에 예수님을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을 놓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상황에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야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까지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상황에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그 자리를 여전히 지키고 있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 부활을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어디를 살펴보아도 그러한 부분은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생각으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 안 됐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도 말입니다. 그리고 난 후 오늘 사복음서 중 오늘 본문에만 등장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제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이 기억해야 할 부분을 오히려 그들이 기억하며 빌라도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을 기억하고 있는데 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서 부활했다고 말할 수도 있으니 무덤을 지키게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빌라도는 허락을 하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어기면서까지 경비병들과 함께 가서 무덤을 임봉했습니다. 무덤을 임봉했다는 것은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돌과 무덤 사이에 석회를 지디겨 틈새에 발라 무덤과 그 돌물은 접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은 비스듬한 경사를 따라서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둥근 돌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돌문을 닫는 것은 비스듬한 경사 때문에 비교적 수월하나 그 돌문이 닫히게 되면 쉽게 열기 어렵습니다. 또한 그 돌문을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절망의 상황에서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예수님이 완전하게 죽으시고 완전하게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의 상황에서 소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절망에 빠진 사람이 있다며 그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왜 절망에 빠졌습니까?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걸고 따랐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모든 것은 다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끝난 것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으로 끝나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100% 죽으셨다가 100%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절망의 상황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바로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100% 죽으셨고 100%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그대로, 약속하셨던 그대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성경대로, 약속대로 부활하셨다면 우리가 절망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신 예수님, 죽음까지도 이기신 능력의 예수님, 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절망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절망의 상황에서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절망 속에 빠져만 있으면 안 됩니다.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소망을 노래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절망의 상황에서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과 뜻과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복음서 중 오늘 본문에만 등장하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지 못하도록 무덤과 돌문 사이를 임봉하고 그 앞에 경비병을 세워 지키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어기면서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막아보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들의 뜻과 계획대로 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된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그냥 되어진 것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일을 막아보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들이 한 일은 예수님이 확실하게 부활하신 증거가 되었습니다. 무덤을 임봉하고 경비병을 세우는데도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은 다 그대로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오는 것처럼 느껴져 절망 속에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하고 믿어야 합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굽어도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플 때도 있습니다. 내가 세운 계획이 빗나갈 수도 있습니다. 나의 희망이 덧없이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절망의 상황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뜻과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이 지으신 빛이 뚜렷하게 보일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절망의 상황에서도 소망을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절망의 상황에서 우리는 소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망하는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람 때문에 우리는 절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절망할 때도 있고요. 또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남편, 아내, 자녀, 가족, 친척들로 인해 우리가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을 잘 믿다가도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로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니고데모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이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모습을 보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증인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숨기며 살아갔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자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할 각오를 하며 예수님의 장례를 담당했습니다.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기억해 보시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절망에 빠져있던 제자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약속은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고 반드시 이루어짐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변화시키심을 기억하며 절망의 상황에서 소망을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 제목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완전히 죽으시고 완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음으로 어떤 절망의 상황에도 산 소망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약속, 뜻,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기억하며 절망의 상황에도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변의 사람으로 인해 절망하지 않고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인내하며 그때를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